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불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많은 고생과 고난을 당한 후에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하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로로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미래를 알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미래를 알면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뭘 하겠습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건을 보는 과거의 일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듣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런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세상 의지하던 거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알듯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대에는 늘 동일하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비슷한 시기니까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너희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때 정신을 조금 차리고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과 지역만 다르지 사실은 순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그 시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 훈련법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독수리들은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의 가지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겹겹이 깃털을 모아서 푹신하게 한 다음에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새끼들이 자라면 깃털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가우니까 자꾸만 도망을 치겠죠. 위로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둥지의 끝에 있을 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냥 밀어 땅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계속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가만히 있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까지 올려다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훈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용하신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굳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되어지는, 해방을 맞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독립군들이 싸웠고 3.1 만세를 불렀고, 그래서 감옥에 갔고 죽는 사람도 많았고 도시락도 던졌고 해방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포로로 잡혀간 힘없는 그 포로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그냥 풀어줬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이 일을 진행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방법으로 지금 훈련시키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일종의 징벌로 해산의 고통을 이제 주신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전에는 어떻게 여인이 해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범죄 이후에 여인은 이 해산하는 것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을 굉장히 심한 아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단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산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엄청나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한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유다의 포로와 구원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은 후에 새로 세우심을 입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제가 미가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서론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대략 BC 70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BC 700년이라고 하면 근동 지역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범을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연약한 약소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약소국이 어떻게 감히 유다를 넘볼 수 있느냐. 지금 가장 힘 있는 나라는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이 섣불리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BC 58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110여 년 전, 120여 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급되어지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면서도 잘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예언컨대, 제가 예언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컨대 그 길은 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었겠지만, 해보려고 노력해봤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사람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본 다음에 하다 이제 없으니까 고작 나와서 엎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눈을 파설해도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